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보물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버지, 저는 천국에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시죠. 그러면 네 나라를 팔아라. 네 소유를 팔아라. 네 우상을 팔아라. 그리고 나를 사라.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돈을 모으면서 손해 날까봐 값이 떨어질까봐 고민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으니까요. 아버지는 내 인본으로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아는 지식을 사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을 팔아 새사람을 사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팔아 천국의 생각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보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움켜잡아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의 마음입니다. 주신 것들을 통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것이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인본을 못 박은 나는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값진 진주를 사라, 보물을 사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인조대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심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농작물들이 이제 잘 소출이 되지 않고 또 민심도 흉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조대왕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가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기우제에 하늘이 감동하였는지 얼마 안 가서 하늘에 먹구름이 모이더니 굵은 빗방울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비였는지 임금은 너무나 기뻐서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고 만조백관들도 백성들과 얼싸안고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춤을 추는 그 가운데서 인조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선비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자 자기 황급히 갓의 끝을 잡고 비를 피하여 청화 밑으로 후다닥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비를 맞고 춤을 추어도 모자랄 판에 비를 피해 청화 밑으로 피하다니 저런 고얀 놈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선비를 붙잡아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선비는 비를 피했다는 이유로 졸지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내 이놈, 지금 오는 비가 무슨 비인 줄 아느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짐과 신하들이 베옷을 입고 이곳에 올라가 죄를 청하고 지성을 드렸더니 하늘이 감복하여 비를 내어 주었는데 만조백관과 백성들은 내가 비를 맞으면서 나까지 비를 맞으면서 기뻐 춤을 추는데 너는 그 비를 싫어해서 피하느냐? 당장 저놈을 형틀에 묶으라. 그리고 주리를 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선비가 외쳤습니다. 전하, 제발 소인의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전하, 지금 오고 있는 비가 얼마나 귀한 비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베옷을 입고 기우제를 드려 하늘이 감복하여 비를 주신 귀중한 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비가 땅을 적셔야 하는데 저같이 비천한 사람이 몸을 적셔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처마 밑으로 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생각하기를 그 선비가 참으로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위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잣대로, 또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대로, 또 지식인들은 자신이 쌓은 학문의 잣대로, 상식의 잣대로, 또 경험의 잣대로, 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그 잣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한 개 이상의 잣대를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의로운 사람, 맞는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착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도시 빌딩 숲에서 사는 사람과 또 그 섬에서 사는 사람이 같이 모였는데 거기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는 어디서 떠고 어디로 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섬 사람은 해는 앞바다에 떠서 뒷바다로 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빌딩 숲에서 사는 도시인에게 묻자 그 사람은 해는 앞 빌딩에서 떠서 뒷 빌딩으로 진다 라고 대답합니다.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은 해는 앞산에서 떠서 뒷산으로 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경험, 지식,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 않습니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과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올가매이지 않고 좀 더 가볍고 쉬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변함이 없는 진리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 경험, 지식,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보다 더 쉬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땅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 가치관, 기준, 경험에서, 지식에서, 상황에서, 그 나라의 배경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가볍고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해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잡을 때까지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폭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물이라고,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천국을 값진 진주,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주,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보화를 알아보는 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의 조건은 두 가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물과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것이. 이것이 보물이구나. 이것이 값진 진주이구나. 두 번째는 그 보물과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와 보물에 숨겨져 있는 밭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진 보물과 진주를 알아보는 것, 발견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진주를, 이 보물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값진 진주와 보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도 영생의 삶을 산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 복음입니다. 이들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쉽게 교회 다니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깨닫지 않고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머릿속은 그렇다고 이야기,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일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깨치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나를 매일 죽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잘 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것.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에서 잘 되고 극락왕생하는 것. 힌두교도 천주교도 모슬렘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왜? 내 속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영접하여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된 내가 죽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 지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어서 상급을 받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인본으로는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제 나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아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건 교회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 집사, 선교사, 전도자, 수도사, 기도원, 원장,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각종 은사가 있는 사람,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도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끔 가다가 세상에서 굉장히 술꾼으로 망나니로 그렇게 막 함부로 사시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개종을 하시고 목사가 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저분 얼마나, 저건 정말 저런 망나니가 목사가 되었으니 정말 간증거리고 대단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분하고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았는데 제 안에 실망이 클 때가 많아요. 그분의 겉모습은 목사라는 가운을 입었는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똑같이 세상에서 했었던 그런 생각들, 목회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속에 인본이 가득 차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백이면 백, 그 속 앞에서 고개를 쳐박고 그 설교의 그 시간을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납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군요. 이제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분은 머리이고 나는 몸이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성령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인본으로 살았던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각성한 것, 알아들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전 큰 교회 목사님으로 제가 큰 교회 목회자였다면 어땠을까? 또 우리 교회 규모가 계속 커져서 제법 순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어떻겠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목사가 되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형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셔서 우둔한 나를 깨쳐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누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헌금을 했고 또 내가 이번에 사례로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차를 사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 앞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하려는 것이에요. 생명을 하려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구나.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보물을 알아보는 자, 그 값진 진주를 보고 깨달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두 번째는 이 진주를, 이 보물을 알았다면 내가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대가를 치루어서 그것이 내 안에 그 보물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태양이나 공기와 똑같습니다. 태양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만 됩니다. 만약 그것을 값으로 치르고 살 수 있다면 이 땅 안에 아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었던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구원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내 소유로 여겼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그 구원을 내 속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재산을 파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보물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신부에게 남편이 둘일 수 없습니다. 한 종에게 주인이 둘일 수 없습니다. 한 신하에게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싶어라 하는 꿈을 꿉니다. 제가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잘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속을 내면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틀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건 여전히 눈에 보여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주예요. 그것이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로 입술로는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오직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진주입니다,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의 성공, 그것이 내게 재물이고 내 재산이고 나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엇인가?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벌써 질문에서부터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도 착각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겉모양 사람들의 보는 눈은 속였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율법의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을 600여 가지가 남는 그 율법을 줄이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었다. 그리고 관계된 자만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이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를 생명을 가진 자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이제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 DNA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받음으로 육신이 태어나듯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그분에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안고 떠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는 이 재물을 다 버릴 수 있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쉽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삼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라는 이 간판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가미했어요. 그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서울대 합격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와,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놨습니다. 이건 너무 내 수고의 땀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당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돈이 있어요. 저 사람 부자예요. 저 사람 이것으로 인해서 내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내 학벌은 서울대 학벌은 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병치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왕래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노력하고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무럭무럭 커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잘 컸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나입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가치를, 내 인생을 증명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자식을, 그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버리라는 것이, 나누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단지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삼았던 것, 지금까지 가치를 의미하고 보물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것들을 다 이제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이것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다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치가, 그 재물이 소중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무한한 것이에요. 내게 소중한 재물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무가치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것이 늙어가는 나이가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가치 없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될 수 없어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보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릇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피값으로 만드신 것이,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선하다,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물을 발견한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산 자,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육에 담겨져 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 다시 살아난 자, 이들이 보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린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보물을 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이고 이것이 최고입니다. 인생이 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더 보람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보물을 탐하려고 자꾸만 헤매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먹고 늙어가니, 사업에 실패해보고 나니,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니, 자식들을 품에 안았던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밖으로 나가고 나 혼자 남았다 생각되었을 때 의미 없어지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속에 보물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엔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어. 이것이 의미가 있어.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은 네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본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가득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휘말려서는 안 돼요. 또다시 이 보물을 놔두고 다른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서울 목동에서 살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서울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값이 비싼 데가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되고, 언어 연수를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야 되고, 방학마다 보내야 되고, 고액 과외를 시켜야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자꾸 그것이 세뇌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들 입속에서 말하는 대화 속에 가만히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빨리 출애굽하자. 빨리 나오자. 탈출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재물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자꾸만 그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진짜 보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중요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 나에게 소중한,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정말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는 가치를 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치를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경계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값진 진주를 사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들을,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보물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보물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보물로 나는 다 되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속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